트럼프가 징검다리 재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는 인물이 있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인데요. 머스크는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공화당으로 전향한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과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버린 일 때문이었는데요. 머스크는 조던 피터슨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인즉슨 소위 워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속여서 성전환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은 아이를 그냥 두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을 했고, 그래서 사춘기 차단제 사용을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이의 성정체성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을 트랜스젠더로 만든 워크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워크 운동은 매우 좋은 의미로 보입니다. 영어의 work이라는 말이 깨다라고 하는 wak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work movement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깨시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깨어있다는 건 의식이 있다 혹은 개념이 있다 하는 말로 흔히들 이야기하니까 좋은 뜻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일견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 운동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이 사회의 거대한 억압으로부터 깨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로부터 억압을 받고 흑인으로 태어나면 백인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것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자나 백인들이 이 세상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억압을 뒤엎어야 진정한 인간 해방이 온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어떤 식으로 변종되고 있는가 하면 민족 세력이 반민족 세력에 의해 억압받아 왔다는 식으로 우리 근대사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서 판단하죠. 이를테면 진보는 보수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왔다는 식으로, 혹은 항일 세력이 친일 세력에 의해 억압을 받아왔다. 또 서민은 재벌에 의해 착취를 당했다. 등등. 말하자면 일종의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계급투쟁 방식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억압과 피억압의 구도로 이 세상을 재단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날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의 기본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크 운동은 바로 이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한 갈래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모든 불평등은 사회의 지배 세력이 전통적으로 구축해온 질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녀의 차별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제도 때문이라거나, 또 심지어 지금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생물학적 성별 구분의 결과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물학적 성별 차이까지 없애야 한다 하는 지점으로 오버하고 있죠. 워크 운동가들은 말하자면 남자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여자보다 우위에 놓이는 운명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흑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이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성별을 없애야 하고 백인들은 흑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워크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을 권력 관계의 구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백인들이 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것조차 특권을 숨기려는 속임수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런 워크 운동은 성경적 관점과는 사뭇 다릅니다. 인종차별도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지 유색 인종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운명적으로 차별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죠. 이를테면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흑인들에게 아이비리그에 입학할 수 있는 쿼터제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흑인들에게 아주 불리한 결과를 낳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 수의 흑인들에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는데 대부분 이 특전을 받고 입학한 흑인 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도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지방 대학에 입학했더라면 제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대다수 쿼터제로 들어온 흑인들이 결국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직장을 잡을 기회도 놓쳤다는 겁니다. 워크 운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최근 한 대학의 여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물학적 남성이었다가 트랜스젠더가 된 선수가 여자 부문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2등과의 기록 차이가 무려 30초나 났다고 합니다. 이게 공평한 걸까요? 여성 선수들의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워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깨시민 운동가들이 아닙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달콤한 해방의 메시지로 위장한 채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실상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신마르크스주의의 천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주 정치적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까지 침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워크 운동을 하는 교회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구도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백인 목사님들이 흑인들에게 사죄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면 그것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 정체성 차원에서 사죄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끈 민권운동은 지금의 워크 운동과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매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근본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기 그 재능들이 다를지라도 모두 개성을 지닌 존재로 차별 없이 동일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워크 운동가들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또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것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압받는 집단의 정체성 정치를 통해 역차별적 발상을 서슴없이 밀어붙이죠. 말하자면 오늘날의 워크 운동가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백인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억압자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려라 라고 외칩니다. 해결책은 없고 분노와 파괴만 있죠. 머스크의 사례처럼 이런 이데올로기는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교회도 사회도 분열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등과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오는 것이지 증오와 분열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부조리는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사회 구조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워크 문화가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을 외치던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권리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여성 전용 공간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딜레마 앞에서 워크 진영은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운동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워크의 미몽에서 진정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건 바로 이 사회 집단을 지배와 피지배라는 극단적인 권력 관계로 양분하는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일찍이 이런 워크 운동의 폐해를 알리는 책들이 여러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엘 메링이 지은 Awake, Not Work라는 책이 있고요. 또 교회에 침투한 워크 운동을 비판하는 루카스 마일스의 Work Jesus라는 책, 그리고 워크 운동이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잘 분석하고 경고한 존 타르의 워크 파시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워크가 아니라 awak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워크 이데올로기의 미몽에서 awake해서 진정한 변화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서, 분열이 아닌 연합에서,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